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교회 9월 17일 대예배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먼저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 드립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워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월드비전교회 주일 예배로 성삼일체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예, 착석하시겠습니다. 광고의 말씀 드립니다. 우리 할렐루야로 서로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잘 진행하고 편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성도님과 제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개신교 신앙을 가진 나라들이 신앙 성장과 전도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9월 10일 워싱턴 노예가 영생 장로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또 저도 설교를 잘 마쳤고요. 모든 목사님들 은혜 가운데 잘 또 노예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대통령들과 지도자 그리고 참모진들이 예수님 믿고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도 또 건강이 좀 안 좋으셔서 여러분 집에서 감기로 인해서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건강관리 잘 하시고 여러분이 건강하셔서 이 땅에서도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주변에 유엔 사무총장이 선포했던 것처럼 이제 지구는 열대화, 이제 재난의 시대로 돌입했다. 유엔 사무총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리비아 홍수로 최대 사망자가 최대 2만 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9월 15일 날 며칠 전에 보도했고요. 그 모로코 강진으로 인해서 1만 명이 사망이 추정된다고 9월 8일 날 얘기했고요. 캘리포니아 산불로 인해서 서울의 절반 면적이 태워졌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와이 산불로 우리가 보도된 대로 850명 정도가 실종되었고 11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가뭄 홍수 재난 피해로 이재민이 890만 명이 발생했다고 9월 12일 뉴스를 통해서 보도됐고요. 캐나다 산불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한국 나라의 1.4배가 되는 땅이 불의 면적이 태워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곳곳에서 많은 어려움과 재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고요. 현재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루하루 기적인 것 같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이 어려운 시대에도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월드 비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제가 대표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저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월드 비전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재난과 홍수와 그리 지진과 여러 가뭄과 많은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 지구가 대재앙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가고 있고 한반도의 몇 배가 되는 면적이 하나님 불에 타 들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어려움 당하는 저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서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월드 비전교회 성도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저들이 어려운 시대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에 전 세계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를 통치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재감염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수십여 명이 감염이 이미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사오나 저희들은 그 실체를 아직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에도 성도들의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저희들을 각오하고 결단하여 승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묻은 입술을 한 시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25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많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권속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 드리고 시간 드리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아뢰며 우리의 사정을 아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향기로운 하나님 제물 되게 하여 주시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옵시고 주의 권속들에게 주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영권, 인권, 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주어진 그 은혜와 축복으로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이 미국의 생활 속에서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형통한 믿음 생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까지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절반만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과 성도들의 승리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시는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한날에 승천하셔서 다시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지불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은 굉장히 어떤 성경의 전체적인 윤곽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건 전에 뭔가 준비하는 듯한 그리고 또 설명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의 세력이 성도들에게 인을 치고 본격적인 핍박을 하는 아주 환란의 극치를 이루는 그 후환란의 그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장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후환란을 시작하기 전에 12장에서 성도들의 그 전체적인 삶,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모양이 나오는데요.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큰 이적,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자체가 이적이죠. 또 좁게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고 이적입니다. 요즘같이 주변에 많은 사건이 생기고 많은 사람이 수만 명씩 죽어가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전하게 하신 것은 이 시대에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인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이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자체가 큰 이적이라고 말씀드렸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보였습니다. 이 여자는 해를 옷 입었다라고 했습니다.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져 있지요. 해는 하나님의 광채와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한 여자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또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도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때이든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을 주님께서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본문 속에는 한 여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그 여자가 해를 옷 입었다. 하나님의 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그 환상 속에서 사도 요한은 봤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보통 여자라 그러면 어떤 교회를 상징하거나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거나 그런데 그 나쁜 뜻으로는 음녀, 나쁜 여자, 음탕한 여자 그러면은 타락한 성도, 타락한 교회, 타락한 어떤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계시록 12장에 여자와 정반대되는 땅의 왕을 다스리는 큰 성을 여자라고 표현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8절에 보면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바로 이 여자는 올바른 여자가 아니고 바벨론, 타락한 땅을 다스리는 그런 여자. 그러므로 어떤 타락한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오늘 그 본문 속에 있는 이 여자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여자입니다. 성도들에게도 진짜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죠. 선지자도 진짜 선지자가 있고 거짓 선지자가 있죠. 교회도 참된 교회가 있고 거짓된 교회가 있죠.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미국 땅에서 살면서 좋은 교회, 좋은 성도들이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 방송을 보는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 어떤 성도님이든지 여러분의 교회가 참된 교회고 여러분의 목사님이 여러분의 성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 그 자체로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잘 섬기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보여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었다. 그리고 아파서 이제 막 진통을 겪고 있어 아이를 낳으려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이렇게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2절의 말씀에는 그 12별의 영광의 면류관을 쓴 이 여자는 아이를 베어서 해산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 성육신 사건이 임하기 직전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많이 생길 것이고 교회는 즉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2-3 이상이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성도,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의 참된 의미는 사실 참된 성도들의 모임을 의미합니다. 건물이나 기타 다른 것들은 성도들의 모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의 본질은 아닌 것입니다. 물질 중심의 현대인들은 성도들의 참된 신앙을 보기보다는 교회의 건물, 교회 구성원들의 재력, 교인들의 학력, 교인들이 지위가 어떤 곳에 있나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 잘못된 신앙관을 갖기도 하지만은 참된 성도의 신앙관은 항상 참된 신앙의 모습을 우선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면 그 자체로 존귀하고 존경받을 만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신앙을 우선하는 이 시대의 참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3절에 그 내용을 보면은 붉은 용이 나오고요. 또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에서 마귀는 모든 큰 붉은 용으로 표현되고 용의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고 머리에 7 왕관이 있습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 힘, 능력을 의미합니다. 머리는 세력 또는 나라를 의미하고요. 왕관은 나라의 권력, 통치권을 지니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10뿔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또한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 왕권, 힘은 없지만 그 영광, 대우를 받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가령 현대시대에 예를 들어본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현대시대에서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것입니다. 어떤 UN 본부, 또 IMF, UN에도 또 사무총장이 있죠. 왕권과 같은 권력이 있죠. 그러나 나라는 없어요. IMF 금융기관에 있는 IMF 그 총재, 그러면 굉장한 그러한 권력은 있지만 나라는 없죠. 또 올림픽위원회, 옛날에 올림픽위원회 사무총장,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굉장한 그런 입김을 발휘하지만 또한 나라는 없죠. 교황청의 교황?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라는 로마의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력은 어마어마하지요. 그런 큰 나라와 실제적 나라의 권력은 없지만 경제력과 큰 힘 또는 영향력을 왕처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예로 들 수 있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재난의 시간이 지나고 7년 환란이 오고 또 그 7년 환란기 중에서도 후 환란에 접어들면 이 10뿔의 세력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종교, 과학, 군사, 체육, 의료, 네트워크 등 모든 통치권을 잡게 되면서 짐승과 연합하게 되어집니다. 언젠가는 그 정체를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면서 확실히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난이 지나고 환란 시대가 오면 이런 세력은 그 세력이 지금보다도 훨씬 여러 분야에서 막강한 그 세력을 과시하면서 짐승과 사탄과 마귀와 연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럴수록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이제 계시록 13장에는 환란 시대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 12장에서 그것을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과연 이 사탄의 세력은 어떠한 세력일까?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그 성경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깨어있는 그리고 우리가 민감한 신앙생활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보면 그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이 얘기는 뭡니까? 용의 꼬리가. 그러니까 용의 머리가 아니고 용의 꼬리라 하면 용과 연관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용과 연관되어지는 큰 힘을 가진
마치 하늘의 별과 같이 능력을 가진 그러한 세력들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으로 던지더라. 땅에. 이 성경 구절은 또 나중에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바로 이 구절은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죠. 그것은 바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면은 마리아를 가리킬 수 있고 또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교회를 가리키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 하고 그 성도들이 두세 사람 이상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붉은 용이 무려 3분의 1이나 되는 별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이 땅에 보내져서 끌어냈는지 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나중에 보면 이 땅으로 오게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것을 여기서는 용의 꼬리가 꼬리를 통해서 3분의 1이 이 땅에 내려왔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에 붉은 용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 지구 땅에 떨어뜨리게 하였고 그 붉은 용은 여자아이를 낳으면 삼키려고 했다. 이런 것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 9절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그 내용들을 보면은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으로 쫓겨났고 이 땅에 오신 그 세력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내용들은 환란 시대가 되어지면 이 정체는 확실히 드러날 것이고 우리가 그 전까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결국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분은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결국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초림하시는 것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데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마귀는 그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고 마귀는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승리했다라고 마귀가 기뻐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마귀는 자기가 승리했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오히려 전 세계의 온 인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고 죽어주신 것이죠. 모든 저주를, 모든 사망을,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어려움을 짊어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괴롭고 어려운 일들,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 이것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질병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고난을 책임져 주세요. 나의 고민을 책임져 주세요. 주님 앞에 맡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 전에 재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환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러나 그 재난도 환난도 다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환난 시대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고 예수님께서 도우시고 분명한 신앙을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승리할 길을 주시고 이겨나갈 힘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재난과 환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적인 어려움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앞에 맡기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힘을 얻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이 여자는 누굴까요? 성도들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성도들을 6절에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광야로 왜 도망합니까? 환난 시대가 오면 성도들은 정말 모든 삶이 광야와 같습니다. 삶 자체가 광야인 것입니다. 환난 시대가 오면 교회가 폐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것을 말하고 있죠. 짐승의 세력 사탄이 세력들이 큰 우상을 만들고 예루살렘에 큰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말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다 경배하도록 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마나 손목에 짐승을 믿는다라고 하는 짐승에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 표를 있어야만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매매라고 하는 것은 그 표가 없으면 경제활동 자체를 못한다. 오늘날 경제활동은 모든 것이 전산화 시스템으로 다 되어 있는 것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의 통장도, 여러분의 월급도, 여러분의 퇴직금도, 여러분의 인슈런스 보험, 여러분의 의료 시스템, 여러분의 퇴직금, 연금,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바로 그 거래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그러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앞으로는. 옛날에는 이 경제가 컴퓨터 시스템이나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매매 못하면 내가 알아서 살지 이랬던 것입니다. 땅 파면 물 나오고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농사 지어서 나 혼자 먹고 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땅 파도 오염물질만 나옵니다. 그리고 혼자서 살 수도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움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과연 마귀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그럴지라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교회는 폐쇄되어지고 짐승의 표를 받으라 그러고 그리고 받지 않으면 잡아다가 죽이고 고문하고 그런 시대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시대, 그를 광야로 표현하고 있죠. 성도들이 그러한 광야 시대로 가게 되어졌고 거기서 그 광야 시대는 1260일 3년 6개월을 가리킵니다. 3년 6개월 동안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때 성도들을 양육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예비하신 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성도들에게 특별한 피할 길을 주시는지 정확한 곳은 알 수 없지만 오늘 성경 구절을 보면 예비하시는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구체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환난 시대는. 인류에게는 전 인류에게 가장 비극적인 시대가 바로 이 환난 시대, 후환난 3년 6개월인 것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시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그 환난 속에서도 도와주신다. 그런 환난 속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금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나아갈 때에 환난 시대에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지금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적인 구절을 제가 좀 읽어보면서 느낀 것은요. 요한계시록 13장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달아보십니다.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잡혀가 죽습니다. 도망가서 정말로 아무도 연락 안 되는 곳에 숨어 살아야만 합니다. 발각되면 죽습니다. 많은 손해를 봅니다. 퇴직금도 못 받고요. 경제적인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받습니다.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짐승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죽어도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손해를 봐도 나는 우상 숭배를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딱 고백하는 것까지 받기를 원했어요. 성경을 보면 어떤 분은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없다 그러는데 성경 내용대로 보면 거기까지는 꼭 필요해요. 짐승표를 안 받고 목숨을 각오하고 목숨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것이 필요해요. 그것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3년 6개월 동안을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못할 때에 하나님은 성도들을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13장 시작하기 전에 그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벌써 12장에서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비하신 곳이 누가 들어갑니까? 바로 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이거예요. 환난 시대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 신앙생활 지금 가만히 하고 있으면 저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시대만큼은 그 마지막 짐승의 세력, 모든 경제적인 모든 것들을 다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까지도 죽을 각오를 하고 신앙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고 그 사람들을 3년 6개월 동안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러한 신앙을 갖는다는 것, 지금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담대하게 그런 신앙을 갖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때가 되면 정말 내가 그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죠. 그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주님, 어려운 시대에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힘든 시기에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것은요, 그 환난 시대에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신앙의 훈련을 받고 평상시에 신앙 고백하고 평상시에 정말 신앙생활 잘 할 때에 그때 가서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지, 오늘 내가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이 갑자기 믿고 갑자기 그럴 수가 없는 것들이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붉은 용이 꼬리로 3분의 1의 별들을 이 땅에 보내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면 붉은 용이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왔다 그랬죠. 바로 어떻습니까? 왜 그 용의 꼬리를 통해서 3분의 1의 세력이 별들과 같은
하늘의 별들의 3분의 1을 이 땅에 보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까? 3분의 1은 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천사들은 굉장히 많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천이요 만만이요, 천천이면 몇백만, 만만이면 수억의 천사들이 있는 것을 보죠. 헤아릴 수 없는 천사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헤아릴 수 없는 천사의 3분의 1 정도, 별들의 3분의 1 그랬으니까 3분의 1 정도가 타락했고, 바로 그 천사장 미가엘과 하나님의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이 전쟁을 하고, 하나님을 데려갔던 그 모든 타락한 천사들을 다 진압을 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미가서나 아니면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그 세력들을 무저갱에 갇혀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가 아니라 유다서입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여기 잠깐 써놨습니다. 미가엘은 하나님의 천사장이고요. 루시퍼, 이것은 타락한 천사를 의미하고 사단, 마귀, 옅뱀, 용이라고도 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범죄한 천사들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나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어두운 구덩이, 무저갱에 가두어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그러면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사탄이라고 하는데요. 사탄은 루시퍼 또는 금성, 새벽별, 샛별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죠. 또 에스겔서 28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 어떤 천사들이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한 아주 영화로운 천사였는데 15절에 보면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바로 범죄한 천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에스겔서 28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하늘의 그 지옥불에 떨어져서 이 타락한 천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몰라요, 성경에서. 다만 성경의 내용을 보면 타락한 천사들이 무저경에 있고 또 일부는 무저경 밖에 이 세상에 있으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왜 이 세상에 마귀들이 활동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그 천사들이, 마귀가 이 땅에서 활동하는 것은 마지막 날에 양과 염소를 가르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을 유혹해서 신앙을 갖지 못하도록 하고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것은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고, 그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타락한 천사와 같은 행동을 하는 그런 세력들은 역시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형벌을 받는 것처럼 같이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양과 염소를 가리기 위해서 마귀를 잠시 동안 풀어놓은 것이죠. 그러나 마귀는 정해져 있습니다. 심판 받을 것이 정해져 있고 이미 심판이 끝났습니다. 정해졌습니다. 최종 심판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귀는 그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아침에 새벽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근데 마귀도 새벽별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새벽별인데 예수님은 일반 새벽별이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I, Jesus, the bright and morning star. 광명, 아주 밝게 빛나는
새벽별이라 이겁니다. 마귀는 그냥 새벽별이라 이렇게 했지만 예수님은 광명한 새벽별. 별로 그냥 새벽별이 아니라 광명한 새벽별. 성도도 참 성도가 있고 거짓 성도가 있듯이 마귀는 그냥 새벽별. 예수님은 광명한 the bright and morning star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그러한 축복을 받은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감사하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신 것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붙잡아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e bright and morning star, 광명한 새벽별의 하나님의 은혜가, 태양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하나님을 반역하여서 일어났던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미가엘 천사장과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진압되어지고 그럼 결국은 잠시 이 땅으로 쫓겨났다 이겁니다. 그 쫓겨난 그러한 사탄 원수 마귀의 세력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죠.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온 천하를 꿰는 자, 이 세상에 성도들을, 사람들을 꿰어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습성대로 사람을 꿰어내가지고 사람들을 타락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인간들을 타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이미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것을 알면서 형벌이 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마귀에 속아서 넘어가는 너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하루에도 하루아침에 수만 명이 죽어가는 시대입니다. 이번에 홍수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터키에서는요, 지진으로 인해서 무려 금년에 4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단 5초 만에 이 지진이 일어나는데 4만 1,000명이 죽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죽었습니다. 홍수로 인하여 약 2만 명이, 단 몇 초간의 지진으로 인하여 4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지만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1년에도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고 그중에 강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난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는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 갑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여러분 가정에게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은 우선 첫째로 나 자신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해서 자원해서 복음 전하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나와 함께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이번 일주일 한동안 정말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영원토록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큰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재난이, 하나님 극도로 심한 재난이 시작되고 있는 시대에 유엔 사무총장이 이제는 열대화 시대, 재난 시대에 돌입했다라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선포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불과 몇 달이 안 됐는데 너무도 큰 사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세게 뭉쳐 살게 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도다 하고 고백하며 승리하여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에, 두건 가정 위에, 저들의 가족 위에,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뭉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